부모님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들이란 존재, 낳을 땐 1촌이에요. 그런데 대학 가면 4촌이 되고, 군에서 제대하면 8촌이 되고, 결혼하면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멀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뭐예요? 좀도둑이고, 손자들은 뭘까요? 떼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서 다 뜯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라고 합니다. 재밌으세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부모님에게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고 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게 된 사무엘 말씀도 역시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영적 암흑의 사사시대와 그리고 사울, 다윗 같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통치체제가 바뀌었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정시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350년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출생부터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못했던 이유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자녀를 낳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야속하죠.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나의 서원기도, 즉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서원기도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을 통해서 제도적으로는 왕정시대지만 의미로 보게 되면 왕정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과 태어난 후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임의 아픔을 겪었고 서원 기도를 통해 결국 임신하게 된 이 모든 일은 한나의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그 스케일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범한 우리 가정의 이야기와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스케일이 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또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야기는 부모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 언론사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 3위, 집안일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위는 정리정돈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위 뭘까요? 감이 오시죠? 모두가 예상하시듯이 공부를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도 조사를 했어요. 3위는 공부하라는 말 좀 그만하고 나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위는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1위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접하면서 왠지 부모님들보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더 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존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결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역시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컷에 의하면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 괜찮은 부모가 돼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괜찮은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서 우리 아이가 숨이 막혀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정의 이야기꾼은 부모님입니다. 가정의 모든 이야기는 부모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가정의 행복도 부모님에게서 시작되고 가정의 불행도 부모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불안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안정감을 느끼느냐도 역시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든 사무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들이었을까요? 일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도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사람도 역시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라고 기도한 사람도 역시 한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한나는 신앙이 검증된 사람인 반면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가나 역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에서 보셨듯이 엘가나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1년에
지켜야 될 3대 절기 때마다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가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일이 점점 잊혀지던 영적 암흑의 시대에 그래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절기를 지키는 예배자의 삶을 꾸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신앙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도 갖춘 사람입니다. 신앙과 신앙 인격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을 말하지만 신앙 인격은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리켜 신앙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못 듣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고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신앙은 뛰어나지만 신앙 인격은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 인격을 통해서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으로 반드시 보여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엘가나의 신앙 인격을 기록하고 있는 23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엘가나가 늘 그랬듯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반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어린 사무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면 그때 한나가 직접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아직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러나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그 집의 가장인 엘가나가 모든 가족들과 함께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중에 따로 가겠다고 했던 한나의 이 말은 유대인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접 데리고 가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사무엘이 한나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들입니까? 한나 혼자서 사무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의 가장인 엘가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원을 지키는 이 중요한 일은 누가 주도해야 되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주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혼자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화가 나죠? 열받습니다.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마귀가 씌었다느니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가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말을 듣고 믿고 맡깁니다. 한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는 겁니다. 만약 사무엘을 서원할 때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끝내 서원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태어난 기쁨은 사무엘의 가정 안에서만 머물렀을 겁니다. 서원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 안에서만 기쁨이 머물렀겠죠. 그러나 서원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난 기쁨은 이제 가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읽은 21절에서 엘가나가 매년 제도 드렸지만 또 무슨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서원제를 드리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분명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최초의 서원은 한나의 일방적인 서원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의 동의 없이 한나가 일방적으로 했던 서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남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서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3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하고 동의하지도 않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고, 또 서원했던 그 여인도 역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했어도 엘가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서원을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매년제와 함께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도 역시 한나의 서원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엘가나와 한나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이 그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스케일이 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부모님이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만 머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스케일이 커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이 누구 거라 그랬죠?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이를 안 낳아봐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오히려 부모 마음을 몰라준다며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린이 주일이라도 말 안 듣는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덜 예쁩니다. 저기 몰래 데리고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항상 청개구리처럼 지내는 자녀를 보면 화가 납니다. 짜증도 납니다.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신앙적인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이야기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엄마 아빠의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님은 해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설가. 스포츠에서 선수는 직접 그라운드 위를 뛰지만 선수 대신 해설가가 대신 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년에 그라운드 위를 평정했던 선수 출신이라도 경기를 해설해 줄 뿐이라는 겁니다. 왜 실점했는지, 왜 호흡이 맞지 않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해설가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상처를 받았으면 너의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인생에서 겪는 성공과 실패를 믿음 안에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신앙과 말씀과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인도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타고르의 기탄잘리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왕의 수레가 멈추고 왕이 거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거지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거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루에서 제일 작은 나달 한 개를 꺼내서 왕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를 떠났고 거지는 계속 구걸하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자루 속에서 황금으로 된 작은 나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거지는 놀라며 애타게 우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왕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더라면 왕도 역시 내게 모든 것을 주었겠지만 내가 왕에게 나달 하나만 드렸기 때문에 왕도 역시 나달 하나밖에 안 되는 작은 금을 줬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는 만큼 받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을 드리면 작은 것만 돌아오지만 전부를 드리면 전부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임 여인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저주받은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서럽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아들을 주시도록 한나가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1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1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임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서 기억해 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350년의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그 누구와도 친밀한 소통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백성들과 소통하고 싶어도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마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소통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나와 아름다운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전무후무하다 싶을 만큼 유일한 소통의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얻은 아들 사무엘과 얼마 되지 않아서 헤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무엘이 엄마 곁을 떠나서 성막에서 지내게 된 나이를 3살에서 4살, 많게는 5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3살, 4살 때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두 아이의 3살, 4살 때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말 죽어라고 안 듣는데 그때는 너무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한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물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될 수 있다면 더 오랫동안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게 했습니다. 보통은 모유를 언제까지 먹이나요? 돌 때까지 먹이죠. 그리고 아이와 애착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해서는 길게는 2돌 때까지 모유를 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모유를 먹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유를 먹이는 동안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애착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 또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찾는 모습, 품에 안겨서 잠이 드는 모습까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기도 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제 끝났지만 오히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5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사무엘과 보냈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한나의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50년, 500년,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아이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스케일이 커지기 위해서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가장 값진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부를 드려놓고 전부를 달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달란트, 물질,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 안에는 기쁨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대화도 끊어버리고 방문 닫아놓고 가족들과 단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서로 돕고 지켜주는 것이 창조 질서이고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부모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비록 임신을 못하는 한나였지만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엘가나는 신앙과 신앙 인격을 함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품 안에 더 두고 싶습니다. 더 함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결과 350년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왕정시대가 사무엘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도 약하고 사랑할 것도 없는 가정 이야기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을 통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